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이제 천국의 대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천국 도성, 하늘의 천국 도성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지요.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는 아직도 좀 더 이 세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순간이고 잠시 머무는 기간이지만 몇 걸음 안 되는 인생이지만 아직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박차고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기서 형제들아 그랬어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depart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 departing from the living God 그랬어요. 그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다 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여기 보면 19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라 얘기는 from such people, turn away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다시 기독교 신앙을 배척하고 떠나는 일이 있다. 그런 것은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영향이 크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했듯이 천국의 문에는 자물통이 5개가 있어요. 들음, 믿음, 회개, 고백, 침례 다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복음을 이게 주체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벌써 딱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으면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예, 천국문은 열렸습니다.
천국 문은 열렸어. 그래서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 자. 천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천국의 대문 안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졌던 그 열쇠를 카피해서 그대로 열었으니까 당연히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그 하늘의 천국 도성까지 몇 걸음이 남아있지요. 예, 그 좀 멀리 남은 사람도 있고 가까이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은 그게 그 장방형의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열쇠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현관이에요, 현관. 현관. 방문으로 들어가는 현관. 이거는 대문이죠, 대문. 게이트.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천국입니다. 천국. Kingdom of Heaven.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오케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이 천국의 문을 역으로 치고 세상으로, 여기는 세상이에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튀어나오는 것이 배교다, 타락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왜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그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타락하는, 배교하는 원인은 마태복음 13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사탄은 항상 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능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영적인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 대문 안에서 현관까지는 몇 걸음이 남았어야지. 좀 멀리 남은 사람도 있고 가까이 남은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틀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10대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좀 시간이 더 많이 남았고, 뭐 20대, 30대, 50대, 60대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왔겠죠. 바로 문 앞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나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예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어요. 각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현관문을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다시 천국의 대문을 박차고 거꾸로 세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드로백 할 수가 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배교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 사단은 열심히 일해.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지요. 세 번째로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찔린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 자, 마음에는 찔림을 받아. 어떻게 찔림을 받습니까? 옳은 소리를 들으면 찔림을 받아요. 근데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거든.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세요. 아주 이거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찔리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바른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 마음이 찔려. 사도행전 2장 37을 보면은 베드로와 11사도가 50일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고소했고 법 없는 자, 즉 로마 군병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분은 살아나셨다. 우리가 봤다. 만나 배웠다.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것을 500의 형제들이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거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찔렸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런 방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What shall we do? 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는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음에 찔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야 진짜네 우리가 잘못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질문이 나오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 7장 57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데 보세요. 54절에서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는데 형제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 하고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를 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gnashing at him with their teeth. 그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분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세상의 죄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다 찔리게 돼 있어. 그렇지만 반응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야 형제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하나는 뭐예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빨을 갈아. 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두 가지예요. 자, 오늘날에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죄에 관한 설교입니다. 죄, sin.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히 교인들이 많은 교회, 말씀 좋기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하는 교회 가면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저 격려와 칭찬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설교만 해. 아니 누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당신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오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어. 그렇지만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기독교가 생겨난 이유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의 존재 이유고 지상 최대의 과업이고 임무고 미션이에요. 자, 57절 보세요. 저희가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를 갈고 돌로 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오늘날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얻겠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죄인 맞네. 죄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또 한쪽에서는 이를 갈고 돌로 친다. 자, 그렇지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세상에 오신,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터미네이터나 이런 시대를 넘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수천 년 내에
그 세월을 건너뛰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뭐 번개치고 비 오는 날 빨가벗고 이렇게 탁 나타나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여인의 몸을 통해만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신 거죠. 왜 그렇게 왔어야만 되느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 죄에 대한 언급이 빠져버리면 기독교의 핵심이 없어.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죄를 깨닫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이를 갈고 돌로 쳐야 돼.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극과 극의 반응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돌로 맞아. 돌로 맞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할 때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진리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은인처럼 대하겠고 그 진리의 성령의 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를 갈고 적처럼 이제 방귀를 들고 돌로 치겠죠. 그럼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돌로 얻어맞을까봐 복음의 핵심 이거 빼버리면 더 이상의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도 아니고 그거는 소셜 클럽 사회단체가 되죠. 사회단체 하나의 세상에서 사교단체 무슨 친목회니 아니면 뭐 계모임 무슨 동창회 PTA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간에서 영혼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 목적과 의무와 임무를 상실해버리면 이건 비극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29절 보세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석 교회의 장로들을 교회 어른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돼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다시는 여러분들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한 이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거짓 선생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 중에도 그랬어요. 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자, 이리와 목자, 늑대와 목자. 이리가 양떼에게 오는 것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옵니까? 없애기 위해서 옵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거고 목자는 뭐예요? 양을 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어떻게 그러면 양떼를 해치느냐? 뭐 가서 뭐 때리고 뭐 그게 아니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났어. 여기가 누구예요? 장로들,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양떼를 해쳐.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쫓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르라고 그래. 주님을 따르라고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양떼를, 자기 양떼를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를 만드는 거야.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따라가? 그런 양떼들은 그런 선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따라가냐고. 자,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28장이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5절.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 가서 새 집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구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거 아셔야 돼. 28장 23절 사도행전.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사사슬에 묶여서까지 로마에 가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즉 모임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라. 천국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렇지만 천국 백성이 아니고 같은 취미나 같은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친목 모임도 교회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다 라고 강론을 펼치니까 24절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맞아, 바울의 얘기가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거 아닌데 저거 아무래도 이상해,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들어도 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사람은 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은즉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영적으로 소경 기머거리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방법이 없어요.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거짓 선생들 때문이고 다섯 번째로는 영적으로 소경이 됐고 기모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성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바른 교훈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들만 찾는 거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은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고 대중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른 소리는 듣기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귀가 근질근질근질해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런 말씀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야 될 말씀은 귀에 거슬리지.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쫓아다녀. 듣기 좋은 얘기를 잘 해주면 말씀 좋고 바른 얘기를 하면 싫어. 그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거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고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돌아가라. 이거 보세요. 여기 들어갔다가 이거 재미가 없어요. 또 천국 백성이 되면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특별한 변화가 올 걸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똑같아, 육신은. 자,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머트리얼리즘. 자,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복음에 순종해서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체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확 달라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렇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세상 밖으로 드로백, 천국의 대문을 거슬러서 다시 나와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5년 안에 반이라고 그래요. 천국 백성이 되고 난 사람들이 한 5년까지 버티는 사람이 50%.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가 5년 안에 반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 50%가 현관문을 통과하는 거는 몰라요. 왜?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는지. 그거는 본인만 알고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왜 배교를 하느냐? 9절로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지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여기서 구약시대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한 것도 아니고 금요일에 해질 때부터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안식이 있습니까? 영원한 안식이 없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6일이면 꼭 6일이 아니고 내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한평생 동안 살고 마지막에 쉬는 거, 그게 진정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거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으로 배교하게 된다. 불순종. 이 안에 이제 불순종.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많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즉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대문에 들어선 사람들이 현관문을 통과해서, 이 죽음이라고 봐야 돼. 육신의 죽음? 뭐 통과해서 천국의 안방에, 하늘나라의 안방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그 몇 걸음 안 되는 남은 인생 동안에 배교를 한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배교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을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탄의 일꾼이다 이랬어요.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 아세요 혹시?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5절 보세요. 5절부터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고.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요거 헌금 거두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좀 언성을 높여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게도니아의 형제들이 좀 보충을 해줬어. 그것이 폐를 끼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날의 교회들하고는 상당히 생각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기회로 기회를 찾았어요. 그 기회가 뭐예요? 돈을 거두는 거야. 그래서 거짓 선생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사단의 천사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돈을 밝힌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꼭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아니면 혹 뭐 어느 교회가 서포트를 해주면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꼭 돈을 받고 정식으로 돈을 받고 하이어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대교의 이유가 물론 본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탄의 역사로 다시 세상으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는 뭐예요? 거짓 교사라고 해서 꼭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은 말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어떠한 이론을 마치 주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 교리. 네. 성서적 교리가 아니고 인간적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야, 자기 사람.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전파자들은 뭐예요? 주님의 양떼를 만드는 거야.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야, 천국 백성. 자, 거기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예요? 물질적인 문제예요. 돈. 자, 어떤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이거 참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헌금을 못 하는데 교회가 참 부담된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그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물질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돼. 왜? 천국이니까. 참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사와 거짓 교사의 차이점은 인간적인 교리냐 성서적 교리를 가르치느냐 둘 중에 하나고, 여기에 또 결부되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면 헌금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하면 안 된다, 얼마만큼 해라 라고 정해놓은 것이 문제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헌금하는 방법.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해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지. 헌금 많이 하면 좋아요. 나쁜 거 아니야. 왜? 하늘나라에 복이 그만큼 쌓이니까. 그렇지만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알아서 정해 본인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어려워서 나머지 여러 곳에 그 성도들이 돈을 거두어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 연보는 뭐예요? 준비해라. 자기가 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가 알아서 형편에 맞게. 그래서 무슨 봉투에 뭐 이름을 쓴다든지 액수를 광고한다든지 그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현대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헌금 문제입니다. 연보 문제입니다. 돈 문제예요. 물질이 가장 문제가 돼요. 이거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천국 백성들의 헌법이에요. 천국 백성들의 헌법이에요. 6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떠들고 구제하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소용없다는 거야. 상급이 없어. 아니 이런 손해날 짓을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서 또 거기에 상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말라 그래. 떠들어대지 말라 이거야. 그냥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구제에 사용되는 헌금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Secretly. 모르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 하다못해 어느 정도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이 구제를 위한 헌금이라고. 천국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예.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돼야 되고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천국으로서의 교회가 되고 거기에서는 절대로 구제할 때 헌금할 때 이름을 알리고 이름을 주보에 싣고 명단을 제출하고 또 뭐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헌금 하고 또 거기에 이름을 써 가지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뭐 하다못해 뭐 차트를 그려 가지고 이름을 쭉 써놓고 막대 표시도 하고 하는 무슨 보험회사 실적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세상의 어느 기업이나 뭐 어떤 이 세상적인 방법이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극비리에. 봉투를 사용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아무 뭐 이름을 쓰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헌금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헌금함을.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좋은데 마치 권투에서 세계 챔피언이 됐어. 자꾸 도전을 받지요. 근데 도전을 받아.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배드를 타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천국 백성이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챔피언 벨트를 끝까지 지키느냐? 천국의 현관문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현관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뜰만 밟아보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느냐? 근데 거기에
사실은 물질적인 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물질적인 게.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당에 가서 앉아있기가 민망해. 아니면 교인들 눈치가 난 그 따가운 시선을 참 느끼고 나니까 못 앉아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기가 꺼려져.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돼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런 돈 문제가 해결이 못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조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어. 또 교인으로서 어떤 큰 교회의 교인으로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헌금이 많으니까 그 교인들 도와줘야지. 아무튼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서적인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왜? 목자로서의 양떼를 돌보는 것은 양을 돌보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1위는 양을 해쳐. 양을 아끼질 않아.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 디모데후서 3장 7절로 8절.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간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9절로 22절. 말씀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배교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